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정된 것. 우리가 예수님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제가 뵀을 때 교수님께서 지금 죽어도 천국, 제가 대답을 확 네!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좀 이따 제가 처음 뵙지만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 증거를 나누고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경험한 거, 내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금 잘못된 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돈도 많이 벌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다, 이런 사상들이 편만에 있어서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겪는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게 승리,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형통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설령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영육간의 열매가 없고 내 신앙이 진보하지 않고 내 건강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사실 이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적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헛수고처럼 보이는 것들과 상황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 창의적인 지역, 눈에 보이는 사역을 좀처럼 할 수 없는 베트남에서도 주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트남은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시진핑이가 이렇게 정신 집권을 하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씩 보냈는데 2018년에
적극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보다 더 심하게 통제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5호 담당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2019년 5월 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2020년 봄 설날 그러니까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설이 엄청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그 설 지나고서부터 코로나가 발병돼서 안 모이고 학생들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국경 통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아주 억압합니다. 정말 집에 사람 하나 오는 것도요 신고 안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와요. 지난 월초에 전에 이제 권명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 열정이 넘치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열정이 넘기신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 남편은 기도만 하시고 이제 그 아내분이, 여자분이 거의 싱글 선교사처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서 사역하던 사역자들을 베트남으로 불러내려서 뭐 좀 하시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 오셨으니까 집에서 모시고 주무시려고 했거든요. 잠자리 다 피워 잤는데, 자려고 하는데 꽁안은 우리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베트남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 그래서 꽁안에서 저 담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톡이고, 그 베트남에는 잘로라는 게 있거든요. 잘로. 너희 집에 사람 왔지? 왜 호텔에 안 갔어? 너 집에 있으면 너 유언당해?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호텔에 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텔에 갔다가 모셨습니다. 진짜 주무시려고 오자마자 딱 깔아놨는데 바로 온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을 위해서 CCTV가 달려있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은 손바닥으로 해서 이런 감시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고 목사님 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교 표지가 한 번도 안 하는데 Z로 표시합니다. Z. 이게 중국어로 쭈앙이라는 표시인데, 쭈앙이라는 의미인데 이 광서 지역에 있는 민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500만 이상,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쭈앙하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이게 베트남의 그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는 문양이거든요. 이 쭈앙족 문화예요. 약간 다른데 같습니다. 같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인도 쪽에서 와서 베트남을 거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편지나 이런데 베트남 V로 표시하지 않고 Z로 표시하는 이유, 이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이창명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지도, 이거는 지금 변혁이 있습니다. 지난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전에는 행정부이 64개였어요. 4개를 34개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통폐합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아마 우리 들어보셨죠? 우리 한복하는 것처럼 베트남 전통인 아오자이라고 이 쓴 모자는 놀라인데, 여기는 비가 조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려면 우산 대신에 놀라 써야 되는 거고, 아오자이는 옷입니다. 옷. 자이, 긴, 이런 뜻이에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런데 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1650km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 하면 우리는 과거에 그 공산당, 우리 집사님 혹시 월남 갔다 오셨나요? 우리 월남 파병도 가고 했는데, 그랬던 지키려고 했던 월남과 그
베트콩이죠. 베트콩. 베트민인데 베트남 말로는 베트민. 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당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베트남 하면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다릅니다. 달라. 그리고 특별하게 선교 사역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예로 하나 이야기하면 소수민족 하면 북쪽에 있는 저는 이 산속에 사는 중국 계통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소수민족 하면 이런 사람들 아니고 인도와 힌두교 계통, 혹시 아시죠? 참파라고 옛날에 저쪽에 중부에 있었던 왕국이 있었거든요. 힌두교 왕국입니다. 이런 계통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일 소수민족이라고 해도 북쪽의 베트남과 남쪽의 베트남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북부만 해주십시오. 자, 보시면 저게 타육면, 네, 타육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전에 있던 곳이 두 곳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 타육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삼성 스마트폰 공장 제2공장이 타육면에 있고, 그리고 네, 하노이는 일본은 이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죠, 수도. 이 하노이는 사실은 한자 문화권이긴 한데 강 안쪽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가 허 네천 한자의 하에 네자입니다. 네. 허네, 이게 중국어 발음은 허네이고 베트남어로는 하노이 이게 베트남 발음입니다. 하노이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청장 받아서 오는 23일 날 들어갈 때 노동비자를 받게 되면 앞으로 일해야 될 곳이 흥행이라는 곳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보시고 북부 지역에 계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하노이에 거주하십니다. 하노이에 거주하시고 대신에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지금 다 북쪽이거든요. 저 위에는 이쪽은 운남이고 원래 제가 있었던 이쪽은 광서 오른쪽 이쪽은 광서고, 네, 비거주 사역합니다. 비거주 거주하지 않으니까 선교 현장에는 못 살고 여기 살면서 가끔씩 가서 사역하고, 아니면 산속에나 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하노이나 다른 곳에 불러 모아서 훈련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타용에는 지금까지 제가 그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교가 있고 제3의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가 제1, 그 다음에 우리는 호치민이라고 요즘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혹시 사이공 들어보셨을까요? 사이공? 네, 들어봤어요. 원래 사이공입니다. 사이공인데 그 이제 1975년에 베트공이 베트남을 먹고 나서 사이공의 이름을 없애고 그 사이공을 호치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호치민 대학, 그러니까 두 번째 도시고, 타이엔 대학이 세 번째 교육도시고, 그런 국립대학이고, 그 대학의 외국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세 학기 정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흥엘에서는 이번에 제가 노동비자를 거의 받을 거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마음에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받고 가면 네 분의 선생님이 함께 팀으로 고등학생들한테 기도하고 품으면서 직접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팀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하노이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타이웅엔에 살았어요. 소도시에. 그래서 집세도 싸고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보안에 노출된 거 빼고는 하노이로 아마 이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VOV,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비전 오브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비전을 하는데 이 6가정이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자매들은 베트남 사람들, 비전 학사에 머무르고 있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소그룹 리더들로 그리고 베트남 교회에 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느라고 못하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옛날에 보트피필로 나갔던 사람들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로 국적도 없이 수상 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놈펜과 그 주위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돕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자매들이고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게 이 비장학생에 있는 자매들 SLTS 소그룹 리더 훈련 감당하면서 했던 것이고 저희는 이제 이번에 한 자매가 지금 오산대학교에 그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새로운 사람 입주하기 위해서 면접하고 사람이 이분들은 사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와서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남부하고 이 북부 해경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선생님 하거든요. 목사라는 이야기 안 쓰거든요. 남부는 조금 더 자유로워서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좀 그런 거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부가 넘겨주세요. 함께 모여서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교류하고 선교하고자 모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게 안 된 게 베트남 사람들 결혼자도 많이 있고 유학생들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이제 본국에 돌아갔을 때 현장의 선교사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협력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교회와 협력사역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청년들 복음교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 있고요. 그 다음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지역교회는 잘 살아고 조금 전에 이 교회는 예배 죄송한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모이는 숫자에. 그 중에 절반이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입니다. 이제 제가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이 훈련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점이 하나 있고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부모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사모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나가서 애들 잠시 잠깐 모아놓고 과자 주고 노는 정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보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아내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매일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주고 또 예배 끝날 시간 되면 아내를 태우고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보는 아이들이 예배 엄마 따라서 왔는데 교회에서 관리가 안 되고 밖에서 놀고 막 애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고자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없어서 목회자 사례비를 못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00% 목양을 못하고 자비랑 해야 돼요. 자비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주일학교나 이런 사람들을 섬길 사역자를 세우려면 자비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훈련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청년 대학생들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목회자가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기도해달라 좀 도와달라 라는 것이 나오면 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캠퍼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거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대외적으로 선교사 아니고 한국어 선생이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어려웠는데 비자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비자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문제. 네, 이거는 이제 부산 동서대에서 글로리컬 대학으로 해서 한국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왜 보내려고 하냐면, 아까 제 3회 교육도시라고 했잖아요. 얘들이 아직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외국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서 좀 눈을 뜨고 세계를 좀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학생들을 만났다. 그러면 걔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건 우리 한국이니까 자유로우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 사역자들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영엔대에서도 그렇고, 예, 여기는 지금 MOU 맺던 관계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는 거냐면, 이건 학교 마크예요. 학교 마크. 네, 어디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호치민 동상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만큼 우상숭배가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있다가 꽃을 들고 다니는데, 와, 이렇게 좋아하나 했는데요. 이 꽃의 용도가 뭐냐면, 집에 가면 이런 신상이 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바치려고. 또 제가 그 2019년에 처음 가서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집을 보았어요. 집을 보는데 집주인이 세 내주면 한 달에 2번 문을 열어달래요. 왜? 자기 집에 있는 그 신상에 저한테 세를 줬는데 와서 거기 와서 절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쭈앙족과 베트남 땅에 이 정령 숭배, 온갖 잡신들 다 있거든요. 특히 이 불교 절 세력도 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가 타용행을 20년간 새마을 운동을 비밀로 해서 MOU에서 했고, 네, 전자도서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캠퍼스 라이프 더딥니다. 더디고 정말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제가 세운 제자들입니다 하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헛수고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분들 다 열심히 넘치지만 이렇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죠. 제가 사실 파송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65주년 이야기하면 65주년 파송하고 IMF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원래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프시다고 털고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베트남 선교 안 하고 싶어요. 왜?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막 플래카드도 걸고 교회에서 와서 뭐 이렇게 어린이 전도회 한다, 뭐 예배당 건축했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꼬투리 잡아서 선교 예배 끝내고 이제 우리는 파송 안 합니다. 그거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납니다. 올해.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고, 제가 부끄러워하고 침체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정말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초청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데 집사님한테 드렸던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도 만족을 못하고 전문인 선교사인데 캠퍼스 사역도 만족을 못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다시 풀타임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런 사람만 헌신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 집에서 설거지해도 그 사람도 선교사고 아이들만 섬기는 것도 선교인 거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 이것도요, 남편을 위해서 병수발하고 밥 해주는 것도 주의 일이고 아이들을 도우는 것도 주의 일이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 같지만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못 받아서도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도 충성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 베트남의 상황과 저에게 작은 사역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버텨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한국교회를 볼 때 가슴 아프고 통탄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역자로 선교사로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저의 굳어진 심령을 가라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선교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